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이 사실 당신에게가 다른 누군가 아니라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걸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그것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또 생각했던 어떤 고백들 혹은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답은 뭘까요? 청년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뭐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LG기들한테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이, 이 설교 시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겠죠.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 들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말해요. 그게 움직이는 시간, 움직일수록 돕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떨어질 수도 없고 기도만 떨어질 수도 없어요. 말씀은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때로는 삶의 어떤 방향과 목적들을 잃어버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말을 또박또박 마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걸 쫙 배열하면서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라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반성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잘하려면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대화 혹은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기도를 잘하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저 이름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세요. 원래 이제 두 가지, 그 다음 것까지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누구에 대해 예를 드시냐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외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했대요? 자, 눈을 성경에 보시고 어디서 기도했다고 합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어귀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교차로나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 입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자, 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입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사람에게 무엇 하려고? 사람에게 무엇 하려고? 보이려고 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을?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목이, 누군가 독특한 행동을 하면 많이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서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방금 딱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하게 예보해 보세요. 만약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런 미친.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되는 문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찬받을 문화라고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칭찬받을 문화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와, 저 사람 되게 신실하다, 저 사람 되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왜? 자기에 대해 칭찬해 주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 정신이 좀 맛이 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와, 저 사람 되게 믿음 좋다, 저 사람 되게 대단한 신앙인인데? 라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되게 뿌듯한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행동을 더 강화해서 반복하겠죠. 이 사람들이,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너무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커서 도무지 성전에까지 가지 못하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서 칭찬해 주기 시작하는 거야. 와, 쟤 믿음 좋다, 쟤 되게 열심히 있다, 와, 쟤 되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나요? 왜 찬양하죠? 왜 기도드리죠? 왜 소그룹 모임을 하죠? 이런 것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 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나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바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사람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나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때 섭섭한 마음 들지 않나요? 네, 죄송한데 오늘따라 되게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죄송한데 좀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되게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꿰뚫어 보세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래요?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어디에 들어가래요? 이제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은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좁은 방을 말해요. 눈에 띄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런데 왜 거기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목회자라는 이 직임이 참 위험한 직임이기도 해요. 왜? 사람에게 보여지는 직임이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여러분 좋은 본이 되면 좋겠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몸은 여기 있겠죠. 하나님이 말하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중심이요. 근데 우리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대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러려면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상 받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것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주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주님의 뜻이에요. 바꿔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아니라고 말해도 주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무엇 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에 우리 입을 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 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 그럼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럼 중언부언하는 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뭔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래.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 모습은 여러분.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하려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문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박또박 문장이 나야지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중언부언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해석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요. 제 성경엔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생각은 왜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의 생각이 있어요. 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했대요. 자, 성경을 보세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했대요.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뭘까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올려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노력, 혹은 열심, 혹은 자기의, 자기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좀 적어놓으세요. 자판기 신앙. 자판기 신앙. 자판기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자판기일까요? 여러분 자판기가 뭔지는 아시죠? 예를 들면 자판기에 여러분 1,000원짜리 음료수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얼마를 넣어야 돼요? 1,000원을 넣어야 돼요. 맞아요. 1,000원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00원을 넣었으니까 버튼을 눌러요. 그럼 이제 뭐가 떨어지죠? 1,000원의 답이 떨어져야 돼요. 상품이 떨어져야죠. 마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당연한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은혜인데, 많은 것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거야 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 삶에 주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 여러분 삶에 공급해 주셨나요? 어떠세요? 그래요? 더 많이 주셨어요? 고백해봐요. 그것만 주셨어요? 더 많이 주셨어요? 더 많이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나는 기도 제목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난 이 정도 깊이밖에 못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라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말씀 왜 읽나요? 기도 왜 해요? 봉사 왜 하는 거예요? 섬김, 나눔, 교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결과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셔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그랬고 하나님 자녀 돼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그 은혜를 놓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작용을 합니까? 문제가 터집니다. 기도할까요? 생각할까요? 생각하죠.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의 플랜을 짜는 거예요. 아,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정리된 파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 결제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1, 2, 3, 4 딱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주님도 동의하시죠? 자, 사인해 주십시오. 마치 이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8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8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 무엇 하신다? 아신대. 뭘 아신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아신대.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신다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들 리스트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야, 성은이 너 이런 거 필요하네? 오케이,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가, 너 그래 알겠어. 1번부터 100번 필요하네.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훨씬 더 깊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안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야, 그래 너 이거 필요하네? 너 이번 주 이거 샀는데 너 이거 필요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정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세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성문교회 엘로힘 공동체 지금 150년 160년 예배드리는 그 n분의 1 넘버 7 7번 너를 아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이름과 나의 인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없을까요? 한번 보세요.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한 하나님일까요? 관심이 부족하신 하나님일까요? 열심히 부족하신 하나님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은 것으로 하는 게 이렇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잘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어떤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너 나온 게 너무 좋아. 너 보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너가 너무 필요해. 난 너랑 교제를 나누고 싶어. 네가 하는 어떤 행동들, 네가 이룬 어떤 업적들, 네가 마치 결과로 만드는 성취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중요한 거야. 너를 만나고 싶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딴짓해요. 이런 거 해가지고 주님 가면 주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결과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주님의 관심은 그런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네가 한 어떤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너무 알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서 계속 우리는 딴짓을 해. 딴 걸로 놓쳐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이런 원리를 알고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도를 알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걸 시키는 건 참 쉽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 교회에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있어. 해야 될 일들을 시키는 거는 쉬워요. 왜? 너 요새 믿음 떨어진 것 같아. 너 기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 너 조심해야 돼.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너 지옥 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하긴 하거든요. 해요. 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솔직히 사랑하고 너무 하고 싶은 즐거운 마음에 사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벌 받을까 무서운 마음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긴 섬겨. 근데 불안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벌 받지 않을까나 하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그냥 두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잘하네? 열심히 하네? 너 좋으네. 잘 안 하네? 너는 나쁘네. 이런 구조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껏 하게 기도 시간, 안 그래도 바쁜 시간에 쪼개가지고 기도 시간 나아갈 텐데 기껏 나가지고 하는 게, 주님 1번 뭐가 필요하고요, 2번 뭐가 필요하고요, 3번 좀 이런 건 해주세요. 지금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마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기도 나가는데 주님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나는 너를 만나고 너랑 얘기하는 걸 원하는데 너는 계속 다른 걸 얘기해. 대화라면서 대화. 여러분, 대화는 뭐예요? 티키타카가 되는 게 대화예요. 내가 하면 여기서 뭐라 얘기해야 돼요?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아가 와야 되는데 어가 와요. 주님이 그런 거야. 내가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어버버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인내로 10분, 15분, 20분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거지. 주님 바빠서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그냥 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할 텐데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신앙은 관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기초, 가장 바탕이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혹시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들 하고 계신 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내가 하나님 그분과 관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과 사귐이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이걸 하는데 행복하고 기뻐.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그런 마음 다 놓쳤어. 다 잊어버렸어. 뭐만 남은지 아세요? 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지탄 받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뭔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나는 너를 원한다고. 네가 해주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알고 싶다고, 너랑 교제하고 싶다고. 그게 기도라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 찬양팀이 찬양을 이걸 정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찬양을 이걸 정했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엄청난 친밀한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길 대신 예수께로, 예수의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 계시고,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십시오. 근데 후렴이 뭐예요?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이 기도, 이 찬양의 방향성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셔서 한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거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귐을 할 수 있도록, 누구와? 주님과. 뭐 하는 거, 뭐 해야 하는 것에 관심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계속 뭐 했냐 안 했냐로 점검해요. 했니 안 했니, 잘했니 못했니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곰곰 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